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큰 구원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우리 각자가 여기에 들어있고 또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다 삶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 신앙의 삶은 이웃과의 사이에서 행복한 관계를 이룰 때에 그것이 열매 맺어지고 꽃 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에 따른 시민법 또 상세한 세부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천국에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인가? 그 비슷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본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천국에 가면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천국으로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그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성령과 생명의 법에 연결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아파도 살아있고 실패해도 살아있고 결국에는 살고 부활 생명을 누릴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습니다. 삽니다. 자라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변에 지금 보면은 눈으로 생생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산에 올라가시면 제가 늘 하늘 왕래하면서 사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며칠이 지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어떤 풀이 막 가시덩굴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그렇게 올라와서 나무같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수록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 원리를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이제는 죽게 할 수 없는, 망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르시는 방법,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기르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신, 앞에 말이에요. 앞서 보내시고 길에서 너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 다 됐잖아요, 여러분. 앞에 가시고 보호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사자를 그랬습니다.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예비한 곳까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인생을 마치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마치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 사자가 누구냐? 사자. 여러분, 사자는 대사 아닙니까? 대리, 대통령, 왕을 대리하는, 왕과 똑같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 대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허물을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름이 있다는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존재, 그분. 그래서 그의 말을 너희는 청종하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라, 잘 듣고 되새기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청종하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기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분,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부활승천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미 앞에 가고 계십니다. 앞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걸음 앞서서 인도하신다. 내 길 앞에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미 내 길 앞에서 가고 계셔요. 세임이 예수님이 내 길 앞에 이렇게 가고 계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어떤 생각? 예수님이 내 앞에 가고 계셔. 여기 앞에 가고 계셔. 알고 있어요. 겁날 것이 없다. 겁날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오늘 오후도 모르고 내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길 앞에서 이미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에 주님이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네. 여기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에서 간섭해 오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증명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렇게 우리는 노래합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얼핏 보면은 이거 하면 너 이거 할게, 이렇게 말씀으로 들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어떤 마음입니까? 조건문입니까?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네가 좋다는 겁니다. 네가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정종한다 하는 것을 기분 안 좋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가 순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그러면 무슨 말이, 이 순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복종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지는 걸 먼저 말씀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 자체가 죽은 거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이 죄고 떨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태워지는 거,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떨어진 자체가 죽은 것이, 그거는 시간만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산 것이다. 어떤 상태에도 산다, 자란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이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일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꿈을 꿔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견디는 것이니까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주 구약적인 그냥 눈에 싹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복이 유효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는 지금 10계명, 이 시민법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율법 지키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 걸고 이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복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는 복, 건강의 복, 또 자손의 복, 장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 28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왕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를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좀 느낌이 조금씩 하니까 이 또 조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씩, 왜 조금씩인가?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지금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조금씩 하지 마시고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면 그냥 막 제가 또 마음껏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조금씩 하십니다. 짐작은 좀 되시죠? 이 조금씩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황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한 주간 또 묵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밭을 개간할 때 여러분 조금씩 하는 거하고 한 방에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 천국 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룩.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였던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한 일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함으로 조금씩 가나안 땅을 이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있는 원주민과 우리도 싸우게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우리의 원수, 즉 누굽니까, 그게? 원수, 여러분의 원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지만 그때까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습관화된 우리 속에 있는 그 적들이 남아있는 찌꺼기 사탄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쳐서 물리쳐내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게으름, 중독, 미움, 시기, 이런 것, 열등감, 불순종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들과 쳐서 그것을 물리쳐내야 된다. 그 싸움을 하는 거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싸워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했으면 이거 모릅니다. 그 전쟁에서 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싸울 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점점 더 자라가게 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가 우리 455장 3절에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 인생이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요 말씀,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시민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한 큰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오늘 우리 세임이밖에 없었냐.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먹어라 먹어라, 입을 다물고 안 먹는 것을 왜 먹으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겨 넣어서라도 먹이십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먹기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떡을, 어떤 분이 떡을 가지고, 아이고 거룩한 떡이네, 거룩한 떡이네. 어린 학생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이고 거룩해라. 이게 무슨 거룩합니까? 이게 떡인데 이게 무슨 거룩입니까?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할머니가 무슨 뭘 알고 말씀을 하셔야 왜 저걸 보고 거룩하다고 하느냐.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거룩이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사랑이 거룩이구나. 야,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참 지혜로운 분이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아이고 거룩해라. 기가 막힌 정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 시민법, 율례는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왜? 그곳에 가만히 가니까 막 젖이 흐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은 주의 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 갈 때 거기에 양식과
물과 건강과 자손과 미래와 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패배, 의심,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패배, 의심, 낙심, 이건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승리, 그 승리를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세상이 거칠고 험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평안과 풍성한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